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과거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평안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또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온갖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내 마음에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곡차곡 쌓아지게 되면 마치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평안이 다 실종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하면서 반복적인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피곤하다는 겁니다. 늘 피곤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느티나무 아니면 은행나무 뭐 등등 여러 나무들이 휴식 공간을 위해서 정말 나에게 누군가에게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들로, 바다로, 아니면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안에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더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고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라는 이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자유가 뺏기고 무엇인가 묶여 있는 상태고, 그래도 더욱더 이 심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피곤함이 계속해서 늘 감지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휴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니까 때로는 이 회포를 풀기 위해서 커피숍도 가서 그 커피에서 커피를 마시고 또 아메리카노를 또 마시고, 그리고 또 바닐라 라떼도 마시고. 그래서 커피는 무슨 커피? 커피는 무슨 커피? 아미 커피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좋은 환경 안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커피 마시고, 그래서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사람들은 찾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그만큼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심적으로 피곤하다. 여러분, 인간은 또 뭡니까? 피곤할 뿐만 아니라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담벼락처럼 누군가에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필요해요. 근데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필요한데 그 버틸 수 있는 버팀목들이 나를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버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도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 또한 내 건강에 대한 불안, 염려, 또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내게 어떤 일이 발생될는지 거기에 대한 염려, 내 자식에 대한 염려, 내 직장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의 생각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하나씩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내가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서 내가 패배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이 그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나 또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 어떻습니까? 자꾸 행복을 충전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뭐냐 하는 거죠. 자, 피곤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이런 것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런 쾌락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행복을 충전을 시키려고 해도 충족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를 보게 되면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돈이나 가족이나 사람을 의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든든히 버팀목으로 여겨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시적으로 이런 내게 찾아오는 쾌락을 통해서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만, 돈은 있어도, 재물은 있어도, 건강은 내 쟁취했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내가 다 채워졌어도,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은 다 이룰 수 없고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가졌어도, 다 취했어도,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인간의 진정한 휴식이 어디 있느냐는 거라면, 휴식이 어디 있느냐, 변함없는 버팀목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시를 통해서 표현해서 자기가 겪고 있었던 환경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버팀목이 어디냐? 다윗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버팀목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그때 당시 기록했을 때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느냐? 정말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환경에 이 다윗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 이 시편을 오늘 본문에 기록했을 때 당시에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잠이 올까 안 올까요? 잠이 안 와요. 그죠? 누군가 배신을 당하면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의 상처로 데미지를 입다 보면 어떤 속이 너무 상하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모든 것이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미움과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분노가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안에 뭐를 잊어버립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자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소위 말한다면 나와 함께 생사오락을 같이 했던 어떤 부하나 아니면 또 같은 정말 그 전쟁에 같이 나가서 함께 싸워주고 함께 이겼던 군대 장관이나 뭐 이런 주변의 신하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면은 어느 정도의 데미지는, 타격은 받지 않아요. 다윗은 왜? 그만큼 큰 그릇이고 넓은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친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심적인 힘든 모습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늘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신을 당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갈고리로 심령을 막 긁어대는 것처럼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윗은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압살롬은 뭡니까? 결국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제 측근의 신하들을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축출시키는데 결정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누가 강자냐면 압살롬이 강자고 그 죽을 놈이 강자고 그 아버지가 약자예요. 그 압살롬에 의해서 절대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왕자의 자리에서도 급히 신발조차도 신지 못할 만큼 그냥 추방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추방당하면서 혼자 외로이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혼자 외로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뭐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나요?
아, 없었구나.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다 천사같이 더 밝고 명랑하고 예쁘시죠. 뭐 반응이 있어야 뭐 어떻게 예,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인간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평안이 실종된 상황이에요. 밥맛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도 못 이루는 상황이에요. 한마 요즘처럼 수면제가 있으면 수면제를 통해서 먹고 이제 뭐 억지로라도 잠을 취해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있어요. 근데 몸도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고난이 있고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 고백을 정말 구구절절 단 한 구절이지만 다윗은 그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속속히 다윗의 심정이 토해내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자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저기고는 내가 아무리 당한 모든 문제나 이런 사건 앞에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뿐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고백했을 때 그 이후에 다윗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움직임이 결국 압살롬을 끌어내리고 다시 다윗을 왕자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결정체는 오늘 본문의 고백 속에서 거기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눕고 자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처럼 어려운 시대에 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실망되지만, 사람으로부터 실망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을 표현을 하지 않고 오직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다 만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누구나 당해요. 누구나 모든 우리의 삶을 영역을 침해를 받아서 직간접적으로 사단 마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침해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때로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다른 점이 있는데, 고난에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라고 때로는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지만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운 현실을 뭘로 바꾸려고 합니까? 자꾸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바꾸려고 해요. 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나서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문제를 기도로서 풀어내는 이런 모습들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거의 다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잘 모르죠. 근데 누가 아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과 힘든 모든 어려운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올려주십시다. 올려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갈 때, 여러분 앞으로 이전에는 이런 고난, 똑같은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가게 되면 이 보여지는 세상이 부정적인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보여지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하게 감격스럽게 다시 은혜로 회복되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축복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